오늘은 로마서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 앞절 4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자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9장, 10장, 11장 전체의 중심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9장과 10장, 11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인 6절로부터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6절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9장 전체의 열쇠와 같은 말씀뿐 아니라 11장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과 예배를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 특권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아니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과 그 특권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는 결코 후회함으로 돌이킴이 없으며 폐기함도 그리고 실패함도 없으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으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 10장, 11장에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8절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었죠. 먼저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만 서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폐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이사야서 55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거는 결코 폐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해지거나 무효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중간에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신실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믿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지만 현재 상황은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중 다수가 그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려면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선한 자가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면적, 즉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한 말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를 그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울이 정리를 새롭게 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성경은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for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다수가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 언약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말씀은 폐하여졌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첫 번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 누구냐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들은 동일한 생각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사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당사자인 야곱으로부터 혈육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후손 이스라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그의 후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죠. 육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그것으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속하는 그들이 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규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개의 이스라엘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혈통을 따르는 육신적 이스라엘과 다른 하나는 약속을 잇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채 혈통적 특권 의식에만 매여 있는 큰 오류를 범하다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넓은 의미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좁은 의미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참 이스라엘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명제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변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6절로 10절이며 두 번째가 다음 주일에 볼 10절로 13절입니다.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은 혈육의 대물림이 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즉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즉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한 이 이스라엘, 즉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라고 하고 있죠.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은 앞에서 말하는 이란 것이 없음에도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즉 유대인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할례 받을 때가 아니고 할례 받은 후가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여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즉 이방인들도 의로 여기심을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즉 유대인을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이것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러하니라 즉 같은 조상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다라면은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보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즉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4장에서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참 이스라엘은 즉 영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로 구성된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를 많이 좀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미 킵해 두시고요. 갈라디아서도 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기에서 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의 저주의 반대 의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을 물려주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이 흐르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즉 너를 통해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흐르게 된다는 말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죠.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결국에 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을 흐르는 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국 복과 저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복을요? 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너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 이스라엘 족속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혈통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이 아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것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한 민족이 아니요.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여러 민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올 것을 말하지만은 궁극적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사람들이 한 민족입니까? 여러 민족이죠. 그 중에 우리 민족도 한 부분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민족.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혈통적인 여러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민족의 모든 그들이 다 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도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을 이야기하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으로 통하여 육적으로 흘러가는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영적 후사들, 영적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적군의 성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죠. 누가요? 네 씨가, 네 후손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뜻하지만은 이는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적국의 성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은 말입니다. 천하 만민이,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부터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앞에 보면은 분노다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시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페르마,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즉 네 씨라 하셨으니 그 씨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을, 즉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당대 육신적인 자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 성취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하고 있지 않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은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지만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영적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상속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을 상속자. 구약에서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삭과 같이 상속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조금 앞에 있는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는 것이죠.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 참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참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누군가 이름도 몰랐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된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근데 이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어지시고, 그 이루어지신 약속 안에 내가 참 이스라엘인으로, 내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하였다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은 변방으로 밀려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 복중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앞으로 조선이란 땅이 생길 텐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쩌다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엄마 아빠처럼 이스마엘처럼 에스처럼 그렇게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감격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흔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즉 그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즉 그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만이 뭐 아니라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영어 버전에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직 새로운 창조물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를 믿는 참 이스라엘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공동체에 모여가 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즉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말이죠. 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다 받지요. 그래서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즉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자랑해 주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를 자랑해 준대요? 속 사람이 거듭난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인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논증을 보면은 9장 1절로 5절에서 말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종족으로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리고 장차 또 있을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또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받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또 창세를 통해서 받는 이 전체적인 이 참 유대인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혈육 속에 있는 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즉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신적 아들로 본다라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동일한 그 자녀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삭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하죠. 누굴 두고 한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을 두고 한 얘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했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신적 아들로 본다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언약적으로 본다라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혈통이 곧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적 자녀 속에도 언약의 자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도 육신적 혈통을 따라서는 이삭과 같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의 계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을 타고 나왔는데, 그러나 한 분류는 언약의 계열에 들어가고 한 분류는 언약의 자손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그 이유의 첫 번 이유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즉 육체적인 자손이 다 그의 자녀가, 즉 약속을 따라 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즉 약속하신 자녀라 불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즉 약속하신 자녀라 불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리리라 라는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누가 불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버전에 보면은 수동형으로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리어다라는 이 뜻은 불려진다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이름을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영어 버전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be na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의 씨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는 계열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이스라엘의 개념을 정리하기를 육신적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씨,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그 씨, 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씨와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내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씨, 육신적인 자손뿐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누리는 영적인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씨는 누구밖에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려준 이삭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씨, 하나님이 부르신 자손은 단순히 아버지와 혈육관계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고만 되면은 이제는 한 뱃속에서 난 한 씨에 같이 태어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삭이 약속을 따라 난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쩌다가 태어났다라고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약속을 따라 낳는 거예요. 약속.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약속을 따라 내가 너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를 어쩌다가 믿지, 그 예수를 어쩌다가 섬기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다 문을 열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불러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따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이걸 여러분 떨칠 수 있나요? 절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고 변개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쩌다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 믿어진 것이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어쩌다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볼 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할 때 벌써 약속의 자녀에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문을 열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은 아무런 간격 없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그것이 너무 정말 위대하고 아니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나 에서 모두 다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 불려지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벼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였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 당시에는 버렸는 자들이 있지만 그 후로 후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 중에 또 참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표면적으로 육신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잘 참여합니다. 그렇다라고 모두 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천녀 비유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의복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간에서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하고 있는 모습도 똑같이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정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합당했느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품 상표가 붙었다고 다 명품은 아니잖아요. 상당수가 짝퉁인 것을 우리가 모르나요, 여러분들? 그 재료가 진짜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상표가 붙었다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름만 성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공동체 지체들과 어울리고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방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들로도 이방인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주권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그 자녀다운 삶도 없는데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부모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라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런 몇 대째가 아닌 오늘 처음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자격 없던 내가 어떻게 저 집은 3대째 믿는데 쟤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집안은 한 명도 예수 믿는 자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감격으로 느끼죠. 예수 믿는 것이 어쩌다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코가 끼죠.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것이죠. 감격이 있는.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로 이하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 보내신 이는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후에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죠. 믿더라. 31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다라면은 그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뭔지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아브라함을 내세우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은요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자랑이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근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네 라는 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은 이방인들을 개로 부를 만큼 자기를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인들을 개로 부를 만큼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영적 우월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자유하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9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혈통만 껍데기만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 이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행하실 때 내가 너희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거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 다녔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몇 년 예수 믿었다는 것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현 주소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현 주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 여러분 그것이 다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드러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는 이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는 믿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를 붙드는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값을 당해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내가 붙들죠.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도 않아. 설령 죄인으로 느껴진다더라도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자 예수를 붙들 수가 있나요? 그 의사를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붙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건강하지 못한 아픈 자에게, 병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 자체로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유자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호통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했죠.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거리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실이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죄의식이 별로 없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잘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한데 그때 병원을 찾아가서 꼭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잘 진료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건 슈퍼맨 예수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안 믿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은, 즉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다 영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아닙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마리아가 그랬고 그의 남편 요셉이 그랬으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랬으며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네. 주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 나는 신랑이 나를 맞아주는 신부인 진짜 이스라엘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알 수 없는 그분과 나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표면적인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유사성 그리스도인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했다고 그들이 다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안나처럼 내면적 참 이스라엘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오.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다 교회 마당을 밟는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인데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다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이스라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늘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발자취를 닦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 사실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마지막 임종 자리에 갔을 때 늘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예수를 믿습니까?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 감으면 좋은 데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 말은 들리기는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여보, 당신 정말 예수 믿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지막 임종자리 그거 물어야 돼요. 어디에 땀 써 있고 뭐 있고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거보다 큰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심어줄 것이 있나요? 마지막까지 참 이스라엘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약속의 자녀로.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결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면적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하여짐이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혹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하신지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함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형교회다, 혹은 지역교회다, 즉 로컬 처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이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형교회죠.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지역교회는 지상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주적 무형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이란 제한적이나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 가가 있는 성도들과
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성도들을 총망라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면모가 우주적 교회가 보이는 속성, 교회에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하고 있죠. 즉 우주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지역교회처럼 일종의 조직으로 모든 교회를 묶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땅과 하늘이 아울려져가 있는,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자와 이미 믿어서 하늘에 가가 있는 자, 또 장차 태어나서 또 지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주적 교회라. 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는 또한 일정한 지역의 지역교회, 개교회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는 보이는 지역들 교회 안에서 실제화됩니다. 즉 이 말은 보이는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지역 교회에 일원이 되는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이는 지역 교회, 이 보이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내가 우주적 교회에 속한지 아닌지는 환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미 우주적 교회에 속한 지역 교회에 내가 교인이 아니라면은 이 다음에 우리는 우주적 교회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가지는 우리를 나타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스트라는 이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아직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준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왜 교회에 출석하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지는 마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모아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이 사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진정한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해요? 진리와 영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예배자는 아니죠. 예배에 함께 참석한 자기는 참석한 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진짜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죄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감격이에요. 이런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때가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접속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라는 접속사가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즉 이것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는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약속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삭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삭이 태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이 준 것이 아닙니다.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다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는가요?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라 이 말이요. 이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나요? 이 구원이 어찌 싸구려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약속의 자녀라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복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이후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너는 내 자녀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에 나는 태어났고, 그래서 때가 되어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아니 믿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보통 간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시시하게 믿을 수 있나요? 아무런 간격 없이 믿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사실 기억하고 약속의 자녀로 나를 불러서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남은 인생 속에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